왜 비유로 하신다고 했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는 사실 예화를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예화를 많이 들지 않고 예화를 든다는 것은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또 더 좋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예화를 듭니다. 예를 든다면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 보니까 비유가 아니고 말씀하셨다. 많은 비유로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비유 외에도 아주 일상의 삶에 있어서 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예를 든다면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계속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근데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쉬운 그들이 일상에서 너무나 평범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요? 거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 듣고 나서는 고개 끄덕끄덕하지만 다 못 알아듣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다시 보면 마지막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다시 풀어가지고 또 풀고 해석해도 너무 쉽게 다시 풀어서 설명해줘도 제자들도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죠. 사실은. 왜?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새 영, 우리가 완악해지는 마음에 새 영이 오셔가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그분이 우리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들을 살려주셔야, 그래야 아주 쉽게 설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들려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전에는 너무너무 쉬운 비유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하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듣는 거예요. 왜?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직접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나라다에서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이 비유가 언제 깨달아지느냐? 여러분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지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런데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한테 백날 기회 되고 말해도 그 사람 꼼짝 못합니다. 죽어 있으니까. 죽어 있는 영혼에게 아무리 백날 천날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도 예수의 옛자도 반응을 못합니다. 일단은 그가 살아나야 예수님의 옛자에 대해서 그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면 마지막 임종하시는 순간에도 살아있으면 눈 한번 깜짝해 보세요. 그러면 깜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 있으면 아무리 눈 한번 깜짝해 보라고 손 한번 깜짝해 보라고 해도 못합니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은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참 듣기가 참 좋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지금 설교를 듣고 하는 말씀 듣지만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기독교적인 신앙의 강자가 아니고 어떤 사회 저명 인사가 강연할 때 우리가 들어보면 그 강연 좋잖아요. 예? 삶의 지혜가 되고 굉장히 좋은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은 참 듣기 좋으네. 아이고 쉽게 이야기 잘하네. 듣기 좋고 쉽게 이야기를 잘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듣기 좋다. 아, 참 권위 있는 이야기구나. 지금까지 참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구나 정도지. 이게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고 이걸 살리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그 간절함이 그들에게는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또 이제 예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 결국은 이게 등불이 누구냐? 등불은 빛을 밝히는 거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게 등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정관사가 있대요. 우리 말에는 없지만 그 등불. 그러니까 그 등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인 사옥에 있는 우리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등불이 오셨는데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등불이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요 말, 평상 이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된 거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곡식을 담는 말 이렇게 말통이라죠. 그리고 거기다가 곡식 곡식을 담는 걸 아주 귀한 통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담아놨다는 것은 그 집이 좀 잘 산다. 말이 많으면 곡식을 다 이렇게 재놓고 사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평상은 평상 어떤 다른 곳에는 침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평상 것은 사람이 누워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왜 말과 평상을 여기다가 말씀하셨을까? 물론 말 아래다가 말통 안에다가 넣으면은 등불이 꺼집니다. 보이지도 않고. 그죠? 굳이 평상 아래에다 등불을 갖다 놓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등불을 복음이라고 했을 때 등불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 말과 평상은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잘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왜? 걱정이 없으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이 돼가면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가난한 시절에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복 받습니다. 이 한 말씀 믿고 우리가 참 열심히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자신의 개인의 시간을 즐기고 또 주일이 아니라 공휴일이 돼가지고 자기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나가기도 하고 정말 주님의 날 주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거든요. 말은 정말 중요하죠. 귀한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 유익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유익이 되느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고 내가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은데 평안하면
평상은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히 눕는 곳 아닙니까? 너무 편안하면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편안한데 뭘? 굳이 기도할 게 없잖아요. 뭐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뭐 내가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말과 평상은 어찌 보면요,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도 금방 오셨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미미한 거야. 기독교 자체가 너무너무 미미한 거야. 너무너무 미미하니까 그게 드러나지도 않아. 보여지지도 않아. 그런데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나 지금 편안해. 굳이 뭐 이제 막 갓 생성된 기독교, 이제 막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뭐 막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뭐 천국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고 뭐 나하고는 무슨 성이 있냐는 거예요.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얼마나 박해가 심했어요. 우리나라도. 그것처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다는 것이 그게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복음을 믿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죠, 사실은. 지금 너무나 쉬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 속에 깊은 영적인 메시지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도대체 뭐 못 들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 굳이 드러내려고 하는데 왜 감추냐? 왜 숨기냐는 겁니다. 왜 나타내려고 하는데 굳이 감출 게 뭐 있냐는 겁니다. 그죠? 아니 드러내려는데 왜 숨겨요? 나타내려고 하는데 왜 감춰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감춰지고 숨겨지게 되느냐는 겁니다. 왜? 왜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는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아직은 아니야. 왜? 소기의 경읽기시거든요. 소기의 경읽기.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백날 말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드러내고 싶지만은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알아들어야 드러내죠. 지금 1살짜리 2살짜리한테 철학을 이야기해봤자 되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1살짜리 2살짜리한테 지금 철학을 논하고 뭐 논어를 논하고 뭐 맹자를 논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영점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실이 비유로 설명되는 것은 언젠가는 드러내기 위해서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막 이뤄 가시는데 지금 너무너무 미미하거든요. 너무너무. 이제 예수님 혼자,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을 택했지만 12명의 제자들도 아직도 뭐가 뭔지도 몰라. 예. 예수님 제자 돼가지고 이제 뭐 1년, 지금 이제 갈릴리 사역 2년째 해가 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 너무 아주 길게 봐도 채 1년 같이 지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하고 같이 자고 뭐 같이 먹고 같이 배우고 그랬어도 아직도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 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린 밭의 비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 무슨 뜻입니까? 모르니까 또 예수님 같이 주시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되는 단계가 너무너무 미미하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확연히 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거잖아요. 우리가 원래 봄에 우리 부흥 박사님 오셔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데, 내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왜 못 누리냐는 거거든요. 못 누리냐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 하지만 그들 누리는 너무너무 미미하니까 그래서 감춰진 것 같고 숨겨진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기고 싶어서 숨긴 것도 감추고 싶어서 감춘 것도 아니고 드러내고 싶지만 모르니까 감춰지는 것 같고 드러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확연히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메시아도 지금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스스로도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꾸짖어가지고 잠잠해라.
뭡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메시아로서 확신이 드러나야 될 때는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메시아로서 확 드러나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드러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도 감춰져 있지만 제자들은 뭐가 다릅니까? 너희들은 다르다고 예수님께서 지난주도 봤지만 너희들은 다르다. 왜? 저들에게는 천국의 씨앗이 저들 속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을 선택되는 순간에 이미 그들 속에는 천국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막 자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안에서부터 제자들 안에는 이미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막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그게 막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심겨져 가지고 예수의 생명이 막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 제자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게 밖으로 드러나면서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성취하신 이후에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이들 자체가 자기들 속에 이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의 비밀을 이제는 막 공개하면서 가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미 제자들 속에는 처음에는 지금도 몰라. 오늘도 몰라. 오늘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세세하게 또 가르쳐 주시는 거야. 가르쳐 줘도 몰라요. 여전히. 모르지만은 뭔가 모르지만은 여러분 콩나물에다가 물을 계속 부으면은 뭔가 다 빠지는 것 같은데 콩나무가 자라듯이 지금 제자들 속에는 조그만 겨자씨만한 씨앗이 생명으로 딱 심어졌는데 그게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안에서 또 막 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지금은 감춰진 것 같고 지금은 숨겨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실 말씀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러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뺏기리라. 그렇게 이상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무엇을 듣는다가 스스로 삼가라. 계속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쉬운 비유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쉽다. 야 참 쉽다. 쉽잖아요. 등불을 가져와가지고 말 아래다가 평상 아래다가 숨기는 자가 있느냐 등경 위에다가 딱 위에다가 놓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 맞잖아요. 너무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쉬운 이야기, 너무 예를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그냥 여기 듣고는 씩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기 듣고는 씩 나가버리를 하지 말고 참 재밌네. 참 재밌다. 여러분 설교 오셔가지고 막 정말 오늘 은혜 받은 거 좋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가 기억 안 나면 난리 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나가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했지? 예, 그 순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스스로 삼가라. 내가 지금 비유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 그 비유를 너희들은 그냥 흘러 듣지 말고 무엇을 듣는가만 스스로 좀 삼가라. 좀 깊이 좀 귀중하게 여기가지고 좀 마음으로 좀 되새겨보고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이쪽을 귀로 듣고는 아이고 너무 재밌었다고 내보내는 말씀이 아니고 이쪽으로 듣고는 이걸 내 마음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지고 고민하고 헤아리고 그러면서 내 안에 영의 양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종말론적인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도 그랬지만요.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게 이게 종말론의 종말적인 현상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거.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는 점점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더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도무지 고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고민하는 자들은 점점 영적으로도 가난해지게 된다는 거죠. 교회 수십 년 전에도 그 사람은 점점점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뭐 교회 오면 은혜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도무지 은혜의 은자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듣고 너무 쉽게 내버리지 마라.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말을 정말 귀담아 듣고 그 귀담아 듣는 말을 왜 예수께서 말씀하셨을까? 너무 쉽지. 결코 쉬운 말이 아니니까 되새겨보고 또 되새겨보고 또 되새겨보고 그러면서 이게 내 안에 양식이 되도록 해야 돼.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죠. 지금까지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성경을 얼마나 읽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예?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신앙적 성품이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예? 지금쯤 막 여기 광채가 되지 않습니까? 광채가. 예? 그 수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만약 예수님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생각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했다면 또 되시고 또 되시고 또 되시고 하는 거 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냥 듣고는 휙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휙 내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다르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그 씨가 마가복음에만 있는 비유입니다. 씨가 나서 스스로 자라가는 거예요. 농부는 분명히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전기질 해가지고 이걸 기경을 하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다시 한번 기경해가지고 흙을 덮고 하는 또 할 수 있으면 조금 물이라도 조금 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씨앗이 썩어서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은 농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은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만한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라는 거거든요. 겨자씨도 마찬가지. 저는 그 설명 어떻게 들으냐면요. 한번도 말씀드렸지만 새신자가 교회 오면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초신자가 왔을 때 그분 속에는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딱 심겨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어떻게 알아? 안 보여. 그런데 그게 그 안에서부터 왜냐하면 겨자씨에도 생명이 있고 이 씨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누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럼 그 자라게 하는 게 뭡니까? 스스로 상가라 그랬던 것처럼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게 다 영의 양식 아닙니까? 우리가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씨에게 밭에 씨를 뿌려놔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햇빛이 비춰주고 그렇게 해서 그게 잘 커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예수의 생명이 딱 심어지는데 세상 사람과 이 사람과의 차이는 뭐냐면 그때부터 이분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말씀 읽기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영양분을 그 생명 씨앗에다가 영적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데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뿌리가 조금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줄기가 조금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신앙적인 수준은 다잖아요. 신부는 다 성도예요. 신부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신부는 다 그리스도인이야. 교인이야. 하지만 신부는 똑같지만은 그러나 수준은 다 달라요. 수준은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조그마한 씨앗이 하나 이제 심겨져 있어요. 그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습관들 따라서 다 살아가. 왜?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뭐냐? 그 사람 속에는 정말 예수의 생명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옛 생활, 옛 습관 가지고 그저 여전히 살아갑니다. 최근에 지난주일 날 제가 식사가 있는데 지나가시면서 목사님 많이 드세요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명예집사님 중에 한 분. 예, 그분 제가 처음 부목사 이게 와서 얼마 전에 가지고 정말 초신자로 교회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처음에는 이 목탁하고 이 염주가 이분이 너무 아까운 거야. 예, 버리자니.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있자니, 예수 믿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자니 그렇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런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갔죠. 새 가족 신방을 갔습니다. 이거 목사님 이거 좋은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 제가 확 끄다가 그냥 제가 방에 팍 쑤서 넣었습니다. 제가 가서 버릴게요. 아이고 그러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왜? 자기 손으로 못 버려. 왜? 겁이 나가 귀신이. 내가 지금까지 이 목탁을 두드리고 이거 염주를 두드리면서 내가 부처를 믿었는데 혹시나 해꾸지를 당할까 봐 자기 스스로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같으면 그냥 발로 확 걷어 쳐버리죠. 지금 믿음 같으면. 그런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 있는데 그러나 그게 자라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말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해보면 그 비유 중에 하나는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그러니까 이게 세 개의 밭은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거는 필요 없는 밭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밭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30배, 60배, 100배 맺는 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많이 거두면 게네사렛 평야에서 제일 좋은 땅에서 열매 맺으면 약 40배 정도를 맺을 수 있대요. 정말 제대로 하면. 그러나 보통 평균은 10배라 10배. 10배인데 이미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만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자라는 비유는 복음 자체가 지니는 역동성입니다.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자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막 서로 싸울 때에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 주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나게 하셨다. 그렇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복음의 씨가 딱 심겨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심고 물 주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서부터 생명이 막 역동해가지고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목이다. 그리고 겨자씨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죠. 겨자씨 비유는. 그런데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 성경에 가보면 지금 이스라엘 성경에 가보면 겨자씨가 3m, 4m 되는 겨자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크는 한 제 어깨쯤, 이쯤, 허리쯤까지 이렇게 크는 것 같아요. 보니까 3월달, 3월달 가면 온 천지 갈릴리 바다 옆으로 온 천지가 겨자 밭입니다. 그거는 밭이 아니죠. 그냥 잡초입니다. 잡초.
온 천지에 가면 뭐 노랗게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물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 작은 씨가 이만큼 크잖아요. 어쨌든 그 덤불 속에는 새들이 들어가서 자기 집을 짓고 살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엄청나게 확장되어 간다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나 미미하고 기독교 자체가 미미하고 예수님과 12제자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과 12제자 그 12제자가 결국은 지금 얼마나 많은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은 너희들이 모를 수 있다. 지금 너무너무 미미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순간에 메시아가 드러나는 순간에 그 복음의 확장성은 너희들이 눈으로 확연하게 확 드러날 만큼 그렇게 전 세계에 복음이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계속 뭘 해야 됩니까? 씨 뿌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되죠.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의 씨를 받고 우리 안에서 이제 복음의 씨가 자라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귀한 것들을 이제는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이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가지고 이 복음의 빛을 드러내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것을 자라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로 오라고. 지금 당장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요. 괜찮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왜? 우리 다 그랬으니까요. 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았으니까.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지금 다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께서 잘 키워주시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확 드러내게.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구나. 그렇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에휴, 예수 믿는 게 뭐 저래? 죄송합니다. 아직도 제 안에 복음의 씨앗이 덜 자랐습니다. 아직도 제 안에 믿음이 좀 덜 자라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한번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등불이 되고 복음의 씨앗이 되고 빛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형제교회들과 생명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